찬송을 지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새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진흙에 비친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풀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씩 분군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들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또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 일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시는 분이었다.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천국을 전하는 것이. 또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는데 그 믿음의 궁극적인 것은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또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이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설명하는데 뭐 가본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천국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천국을 또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천국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거기뿐만 아니라 틈틈이 제자들에게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 이야기 끝난 다음에 곧바로 천국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이게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 아침 일찍 들어오는 사람들 9시, 12시, 3시 그리고 5시에 들어오는 사람들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했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저녁 좀 다 돼서 오후 5시쯤 돼서 들어온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1시간 정도 일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일하는 시간이 달랐다는 게 일하는 시간이 다르고 대신에 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하루에 얼마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할 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품꾼의 하루에 그 받는 품삯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아침에 9시쯤에 나가 보니까 또 거기에 아직 일할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그들을 이제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데나리온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상당한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안 될지라도 거기에 맞게끔 너희가 일하는 것 맞게끔 주겠다. 이렇게 주인이 말을 하고 들어갔어요. 또 12시도 3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여보냈는데 맨 마지막 오후 5시쯤에 이제 나가보니까 또 그때까지 하루 종일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너희들은 왜 하루 종일 뭐라고 표현해요? 놀고 있느냐?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책망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를 일 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을 시켜줘야 일을 하지요. 뭐 이런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그 마지막 오후 5시쯤에 들어간 사람도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어쨌든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일하는 시간이 딱 맞춰졌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건축했을 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하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퇴근 시간을 지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더 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정확하게 딱 5시가 되면 그냥 일하다가 말고도 그냥 딱 멈춰버리고 내일 와서 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멈춰는 그런 것. 왜냐면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고 그 시간까지가 돈을 받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또 일이지만 이제 포도원 일을 맞춰지게 된 시간이 딱 돼서 하루 일하면 하루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품삯을 주게 되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게 됐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받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제일 먼저 온 사람하고 약속은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적어도 한 데나리온은 안 되겠죠. 온 사람은 8시간 이상 혹은 10시간 일을 했을 텐데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뭐가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1시간 일한 사람들, 아주 적게 일한 사람들이 품삯을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받은 사람도 놀랬겠죠. 아니, 하루 종일 일해야 받는 이 품삯인데 우리는 겨우 1시간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 기분이? 막 흥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이거 표현을 잘 느끼고 있어야 돼요. 한 데나리온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어요. 자, 근데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제일 일찍 온 사람들이 이제 품삯을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조금 일한 사람, 아주 적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그것을 보는 그 순간에 약속을 잃어버려요. 약속을 잃어버리고 기대를 가져.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우리는 10시간 일을 했으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가 그들을 이제 막 흥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은 기쁨으로 너무 흥분하게 되고 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대로 흥분을 하게 되고 자, 어떤 기대가 크면 뭐가 더 크다고요? 실망이 크다라는 것처럼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품삯을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품삯을 받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정말 이제는 10데나리온 아니 그렇게 못 받아도 5데나리온 어쨌든 저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받을 건데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품삯을 받았는데 막상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어떻겠어요? 아주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실망했어요. 또 여기 보면 원망했다 그래. 이제 원망을 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형편성에도 이게 맞지도 않는 것이고 지금도 보세요. 알바를 한다 그러죠. 알바하면은 항상 시급으로 따지잖아요. 몇 시간 일했느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1시간 일하면 10,000원, 5시간 일하면 50,000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너무 형편성이 안 맞는 거예요. 왜 똑같이 우리는 하루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수고하고 더운데 이 더위를 견디고 온종일 일을 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저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임금을 주냐 이래서 원망을 하게 됐어요. 그때 주인이 그 원망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기를 야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 받는 거로 이렇게 약속하고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 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기분 문제예요. 이 기분이 상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 어긋나게 되고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고 그 실망이 원망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모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국 그 원망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왜 원망하게 되는가 이제 그걸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선 이제 요 얘기 전체가 이제 얘기가 다 됐어요. 내가 주인이 내 맘대로 한다는데 내 뜻대로 한다는데 넌 무슨 상관이야? 넌 약속대로 한 대론 준다고 해서는 한 대론을 받아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우선은 이걸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자, 사도행전 7장하고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고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의 순교. 그때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 중에서도 또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따로 3명을 데리고 갔는데 따로 3명을 데리고 갈 때도 같이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그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고 또 야고보도 순교를 당해. 근데 스데반은 직분적으로 보면 집사고 야고보는 직분적으로 보면 사도고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자, 천국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고 이 목사님 야고보,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의 순교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직분의 차이가 없어요. 집사로 순교하든 목사로 순교하든 순교에는 차이가 없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그리고 사도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12사도 안에 형제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야고보는 그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죽었어요.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요한과 더불어서 변화산에도 같이 따라가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갈 때도 따로 구별돼서 들어가고 이런 특별 교육을 12제자의 교육 속에서 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야고보인데, 그런데 일찍 죽어버려.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대신에 반면에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아요. 다른 사도는 중간중간에 막 순교하고, 도마는 저 인도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고, 누구는 아프리카 가서 순교하고 뭐 이렇게 순교했는데, 그 중에 이 사도 요한은 물론 고생을 많이 해요. 뭐 밤모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도 요한은 90이 될 정도로, 90 이상이 될 정도로 오래 살면서 목회를 오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었어요. 자, 그러면 약간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이, 한 사람은 아주 짧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 뭐 일도 제대로 못했죠. 헤롯이 죽었으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죽었어요. 반면에 요한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가 나중에 이제 숙한이겠죠. 노한, 늙어서 이제 그래서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야고보는 할 일이 많이 없었고 요한은 많은 할 일을 했어요. 상급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싹이 품삯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받는 품삯이 지금 다르냐 똑같으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은 많은 일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은 많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일하는 그 정도의 크기와 일하는 정도를 보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상급이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 가봐야 알겠죠? 가봐야 정말 똑같이 받았는지 다르게 받았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먼저 결론을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 이 일찍 와서 기대를 가지고 이게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다가 똑같이 받으니까 실망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왜 생겼을까요? 그런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그래. 비교를.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나는 10시간 일하고 또는 8시간 일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일을 하고 내가 더 많이 이게 많은 것을 받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하지 말아라. 나는 기도를 10시간 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를 1시간도 안 하고, 이런 비교. 나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전도도 안 하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이런 비교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항상 요 품삯 이야기잖아요. 주인이 뭐라 그래? 그 사람한테 네가 나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 약속. 주인과 품삯의 약속이지 품꾼과 품꾼의 어떤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뭐 어려운 일을 하든 쉬운 일을 하든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사람을 본다는 게 사람. 저 사람과 나와 비교를 해보고 이런 것 때문에 비교 의식 속에서 또 우월감을 갖게 된다든가 또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긴다든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그것이 올무가 돼서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기쁨으로 지금 품삯을 기다려야 되는데 결국은 원망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도 미운 거예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가인한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제사 잘 드리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는지 그거를 찾아내서 그거를 시정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 받는 거를 저쪽 가인 아벨 쪽으로 그냥 돌려면서 그게 흔히 그러잖아요. 남산에서 밥 먹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고요?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항상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그 하나님만 보면서 가야지 사람을 보면 실족하게 되고 비교하면 실족하게 된다. 자, 또 이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찍 온 사람, 뭐 오전 9시, 뭐 12시, 3시, 오후 5시 이렇게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뭘까요? 공통적인 게. 일한 건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응? 사람 다 똑같다. 하여간 할렐루야. 이게 잠깐만 생각해야 돼. 잠깐만 생각해보고 의문을 가져보며 답을 찾아가고 아침에 일찍 온 오늘 본문 말씀에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아주 저녁 늦게까지 늦게 막 1시간 정도 일할 정도로 그때 온 사람이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주인이 불렀다는 거예요. 주인.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주인이 불러주고 또 이제 너희들 왜 하루 종일 놀고 있어? 이게 뭐 야단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일하라고 주인이 불렀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다 그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중요한 단어, 천국의 가장 중요한 단어 또 하나가 있어요. 천국에. 그 단어를 깨달아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천국에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뭐 1시간 일하고 들어간 사람,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간 사람 다 들어갔는데 뭐 나는 10시간 일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거 아무 소용없고 10시간 일한 사람이든 1시간 일한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은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 한 단어에. 한 단어. 그로는 이게 우리에게 정말 깊이 마음에 이걸 깨달으면 감사주일도 잘 지키게 되고 감사주일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단어예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귀한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자꾸만 이게 자기 공로가 생각이 나고 자기가 일한 시간이 생각이 나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주인이 불렀다고 했잖아요. 주인이. 내가 아무리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갔다고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찍 불러준 것도 은혜고 나중에 불러준 것도 은혜고 다 주인이 불러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들어가라고 허락을 해야, 주인이 요청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이.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어떤 사람은 장년 때, 심지어는 노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연조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80을 살면서 90을 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를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지금 숨을 거두려고 하니까 빨리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우리 아버님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불이 나게 거기를 가가지고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 할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돼. 그 사람이 숨을 막 헐떡헐떡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우리 아내가 그 할아버지 귀 속에다 대고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지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도 복음을 듣고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의식이 없다고, 사람은 다 귀가 제일 오랫동안 살아있는다 그러잖아요. 심장이 멈춰 들리는 게 귀라고 얘기하는데, 그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아무 시간이 상관없이 오히려 긴 시간 동안 이 신앙생활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짧으면은 짧은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순교라는 게 뭐예요? 왜 순교라고 표현해요? 순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을 때 순교라 그러지. 저 여행 갔는데 그 사람이 여행 갔다가 죽으면 순교라 그래? 아니, 하나님의 일을, 물론 성지순례 갔다가 이렇게 뭐 무슨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셔요.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붙들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게 뭐냐면, 왜 놀고 있느냐, 이 말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 좋아요. 왜 놀고 있느냐, 나를 보세요, 자기를 보세요. 내가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찬송가 330장 부른 이유가, 어두운 밤 시대리니 놀지 말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시간이 긴 것 같아도, 아직도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많은 것 같아도, 정말 지나가는 게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이고, 또 한 해가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금방 12월 달 올 것이고 2025년이 올 것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과거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놀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한 30년 남았어요? 50년 남았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더 오래 살 사람도 있고,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생 그냥 수천 년 살 것 같아도, 금방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누가 보면 시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부르면 그 창고에 쌓여있는 그 모든 곡물들이, 그 모든 재산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가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부터,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행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갔다고요? 걸어갔다고요? 구경하면서 갔다고요? 달리는 사람은 하나의 목적만 있어요. 저 꼬린 지점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고, 천국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는 다 사명자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신 다 일들이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일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뭐 기도의 사명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고, 전도의 사명이 있으면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읽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자 이제 내려놓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놀다가도
가끔 우리 그런 비유 듣잖아요. 얘기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우리 뭐 놀이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땅 따먹기 하잖아요. 저 큰 것을 사각형을 그려놓고 그 귀투머리에다가 자기 집 조그맣게 만들기 시작해서 돌로 쳐가면서 3번 들어오면 땅 금을 긋고 내 땅 내 땅 땅 그걸 땅 따먹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도 동안아 밥 먹어라 그러면 그냥 다 집어치우고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서 일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주어진 일 속에서 사람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 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더 많이 받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기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무슨 원망을 하고 무슨 비교를 하고 뭐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받는 상급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고 또 다른 사람이 받는 상급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주는 상급이니까 얼마를 일했다는 것도 신경 쓸 것도 얼마를 받았다는 것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 부자 청년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어제 마지막 구절이 똑같은 구절로 쓴단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가 나중되는 일이 있다. 반대로 내가 나중된 사람이지만 내가 먼저 된 사람보다 먼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향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재능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또는 달란트가 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없이 주는 선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큰일 작은 일을 따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능히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정직하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한 사람도 예외당하지 않도록 한 사람도 그곳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인쳐주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참 진리를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길 돼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쁜 소식이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